방배동 땡땡교회에서 나와 저는 타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며 그 교회를 다니셨던 그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가끔 그 교회 소식을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접한 시점은 지금부터 10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 최땡땡 당회장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옵니다. 이 당시 땡땡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을 때였기에 당회장 목사님의 예언을 듣고 목사님의 발언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 목사님의 예언이 거짓이었을까요? No, no, no. 성령의 음성이 틀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최땡땡 목사님은 구원 안에 계셨으며 그분의 예언은 성령의 음성으로서 누구나 인정되셨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목사님도 구원에서 이탈된 영적인 불행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목사님의 예언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나온 모든 자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저주란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프리카 흑인들은 노아 이후 예수님의 재림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복 성경에서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주 성경에서 저주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자신이 천국 가는 신앙인이며 자기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천국에 들어갔으며 예수님 이후엔 유대인에게 있던 구원이 이방인에게 퍼져 이제 전 세계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라는 단어는 타 종교에서는 이 땅의 저주를 의미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저주란 지옥을 의미하기에 저주라는 말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천국 가는 자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 가는 자를 핍박하면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기에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고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 성경에서 이름이란 실존하는 존재를 의미하며 선지자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의인의 이름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작은 자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구원받은 자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거듭난 자를 받아들이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며 또한 자신만이 아닌 주변의 타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 교회를 이탈한 모든 자들은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예언들이 저에게는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지 저주라는 단어의 잘못된 해석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에 공개적으로 제게 임한 이런 종류의 성령의 음성은 자제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쓴 환상과 계시의 제목은 대한민국이 영생의 복음 사복음교회를 핍박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왔습니다. 입니다. 땡땡교회 최땡땡 목사님의 예언과 매우 비슷한 내용입니다. 영생의 복음 사복음교회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교회 개척을 명령하셔서 세워진 영생의 복음의 교회입니다. 핍박하였기에 교회를 대적하고 고소에 참여한 많은 이탈자들, 기독교 잡지 편집인들, 인터넷 카페들, 목사들, 판검사들, 그들의 글에 동조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복음교회를 향해 돌을 들었는데 심지어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전하라고 제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내용에 조차도 수많은 기독교 서점 주인들에게 외면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 하나 제가 선포한 영생의 복음에 동의하지 않고 각종 이유를 들어서 저와 사복음교회를 핍박하였기에 이미 2020년 초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너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한민국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곧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제2의 6.25 전쟁과 공산화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도록 국내 모든 상황은 악화가 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외국에서 볼 때는 잘 나가는 나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2021년, 2022년, 2023년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 자유지만 심판과 저주가 닥칠 때 누가 옳았는지 또는 틀렸는지를 모두가 또는 후대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저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정 방법입니다. 심판이란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박경호 목사의 환상과 계시 137회를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2024년 10월 13일 오후 9시 3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